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와 같이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태풍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밝혀 안 밝혀요? 아니, 숨어서 지금 참 굴굴 자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니까. 정체성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뭐 태풍도 없이 잔잔하게 물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 저 잡아보십시오. 다는 숨어버릴 겁니다. 그러고 막 도망가는데 잠잠히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자신이 뭔 히브리 민족이라고 밝힐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안전하게 가면요. 안전하게 가면.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평탄한 길이 어디 있어요? 다 장애물이 있고 크고 작은 이와 같은 풍랑이 있고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요나가 이같이 태평하게 잠을 자다 가다가 태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뭐냐고 말이지 깨우잖아요. 깨워. 네. 옆에 사람은 요나를 깨우듯이 한번 깨워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어떤 민족이냐고 말해요. 한번 깨워봐요. 시작.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시작. 어디로 가는 존재예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깨워줘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데 잘못 믿고 엉뚱한 길로 가고 고난이 나타나고 이 계속해서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무슨 교회 다니냐? 이같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계기가 바로 뭐냐면 태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 때로는 고난이나 태풍 같은 이게 역경을 만나게 매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나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 태풍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멘 할 준비를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나는 어떻게 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죠. 그러면 염려가 없지요. 두려움도 없지요. 근심도 없지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면 근심이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알아요? 5분 전과 5분 후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요나가 이와 같이 자기의 정체성을 딱 드러낸 이후에 그러면 세상 사람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 너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가 믿잖아. 너는 히브리 민족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잘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직분자예요. 딱 드러냈어요. 나는 목사예요. 딱 드러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까요? 대충 살 수는 없지요.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실망시키면 안 되지요. 맞죠, 장로님? 되는 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요나가 자기 정체성을 딱 드러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랴? 제비 뽑기 당첨도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정체성도 드러냈어요. 그런 사람이 잠자고 있냐? 그런 사람이 이와같이 같이 급한 마음도 없이 태평하게 있냐? 얼렁말하게 기도하든지 얼른 태풍을 잠잠게 해두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잠잠하니까 제비를 뽑기해서 연애가 딱 당첨이 됐는데, 그럴 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게 대한 요나의 답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답 같이 읽습니다. 이게 지금 정체성이 확립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상장하리라. 너희가 이 큰 공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라 내가 아노라.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심해.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이 말씀이 정말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 망망대해 바다, 그것도 지금 배가 입구에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가운데 가도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바다 한가운데에 일어난 이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브리 민족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때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정체성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립된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와 같이 행동하느냐 이거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이거예요. 제비 뽑혔고 본인이 나 때문이라 그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알죠.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즉흥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이 풍랑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왔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돼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해놓고는 책임질 줄 알아.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는 뭐만 늘어나요? 변명만 막 늘어나요. 변명. 사과할 생각도 안 하고 책임질 생각도 안 하고 변명만 막 늘어날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물에 빠지면 뭐만 든다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우리 말 잘해요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 잘하는 편이에요? 못하는 편이에요? 잘하는 편이에요. 왜? 들은 게 많거든요. 잘못했으면
딱 선언을 해야죠.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지는 게 너무 무겁고 책임지는 게 너무 창피하고 책임지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책임을 갖다가 면해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책임 막 떠넘기게 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은,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드러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싫어서, 솔직하게 사는 게 싫어서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어디 가서나 나 그리스도인이라,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네. 삶의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권사다, 나 목사다, 나 장로다, 네. 떳떳하게 드러내서, 그러면 드러내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 자기 자신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요. 조심해지지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적당히 어물버물이게 되고, 적당히 거짓말할 때 하얀 거짓말도 섞어서 하고, 그 위기를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딱 드러낸 이후에 나를 던져라. 내가 죽어야 이 태풍이 잠잠게 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 예수 믿는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고 힘들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책임질 일은 내가 책임을 지자. 한 따라서 책임질 일이면 책임을 지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다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누가 시켰을 때 그러죠.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죠. 이 핑계거리와 책임 전가가 어디서 왔냐면 에덴에서 왔죠. 에덴에서. 그 근본적으로 에덴을 보면은 제1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라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서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네가 마음대로 먹고 따먹고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도 되지만은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야, 궁금해 죽어. 안 뜯으면 안 돼. 궁금해 죽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금기된 것을 갖다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절대 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고, 먹으면 진짜 막 지혜로울 것 같고, 그리고 막 명석할 것 같고, 하나님도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뱀이 고득이니까 그만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까? 영의 눈은 어두워졌고 육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운 걸 갖다가 알게 된,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이와 같이 먹으라고 했느냐? 그럼 아담이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누가? 당신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겠다. 그런다고 먹어? 잘 보세요.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할까요? 뱀한테 핑계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핑계대는 것들이 어디서 왔냐면 에덴에서 이 핑계가 이렇게 쭉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핑계대었던 이 인간들, 죄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어떻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자를 갖다가 다시 끌어올리는데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제2의 아담, 제2의 아담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슨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핑계된 인간들, 죄된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떠안고 이와 같이 죄를 떠안고 어디에 올라가죠? 십자가로 가시는 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핑계대지 않아요. 그냥 짊어지는 거죠. 교회 잘 되고 그리고 생명 있는 공동체, 훈훈한 공동체, 늘 웃음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은강교 시끄럽지 않아죠? 하나도 안 시끄럽지요. 그냥 만나면 좋고 웃음이 있고 행복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려운 것은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당신은 누리십시오. 당신은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고 오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어린 남들이 짊어지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것들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짊어지고 또 책임도 남의 책임과 짐까지 짊어지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책임지는 사람이다. 책임지는 사람.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책임 떠넘기지 말고 책임을 끝까지 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셔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분이에요. 제1 아담은 실패했어요. 뭐에 실패했어요? 책임지는 일에 실패했어요. 근데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책임지는 일로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죄인의 것을 짊어지고 다 책임을 지심으로 죄인들을 다 살려내 주셔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매여있는 종에서 해방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된 사람,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웃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도요 웃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말씀을 듣고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과 죄로부터 해방을 와 같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은강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든 그 책임을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줬다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할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주를 위해서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정말 죽도록 충성을.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를 비난하든 안 하든지 간에 나는 관계하지 아니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자존감이.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할 만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또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만큼 그릇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냥 기도해드리는 게 아니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이 멸류관리 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이 멸류관을 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가 여기까지 살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텐데, 여러분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이 개미를 갖다가 한번 인간이 아이고 너 불쌍하다 그러면서 한번 더 천국을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개미를 집어서 여기 강단에 딱 올리면 어떻게 개미 나라에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가 어떻게 거기를 갔느냐고 말이지. 불가능한 일을 이 하는 어떻게 사람의 손에 조금만 이렇게 올려서 어떻게 갖다 사람이 올려놓은 거 힘 들어요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올려놓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렵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감기를 나아주시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겠지만은 오직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얼마나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던지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책임질 일이 있는데 도망가지 말고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딱 어떻게 던지고 나니까 그렇게 태풍 불었던 것들이 잠잠게 됐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사로나 나를 던지면 나를 버리면 책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깨달음을 줘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각각 다 다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문제 해결인지 던져버리니까 나를 던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는 말씀대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던졌더니 하나님은 죽게 내버리지 않죠. 물고기를 딱 예비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던지면 예비된 길로 던지면 하나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비된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책임지고 나면 정말 힘들지만 감옥 간다 할지라도 감옥 간 책임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 다음에 순서 1막이 끝나면 2막이 펼쳐지듯이 다 이게 1막
2막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1막도 못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얼마나 대반인데 1막이 끝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2막을 딱 예배 놓은 그런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된 자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믿으며 믿지 마옵소서. 우리의 비를 우리에게 물리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의 뜻대로 해준 대로 행하나이다 하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 무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리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부르짖어요.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잖아요.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고백하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드러냈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도 같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좀 이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거 가지고 간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끝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은 살고 죽는 거, 건진 못 받는 거, 태풍이 잠잠게 되고 못 잠잠게 되는 거, 이것은 전부 다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깜짝이야. 주님의 뜻대로.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르짖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이같이 막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 끝에 가서는 주님의 뜻대로, 당신 뜻대로 행해질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주권 인정이죠. 따라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라. 급한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기도 안 하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기 쉽거든요. 부랴부랴 막 급하니까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기가 닥쳤을지라도 순서를 발표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보세요. 사울도요, 막 급하니까요, 제사장 된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왕이 딱 제사를 해치우고 예배를 해치우고 가서 전쟁에 임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막 도망가 흩어지지요. 제사진을 그 사무엘 오지도 않지요. 왕의 마음은 막 급하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딱 하고 나가는데 바로 누가 오지요? 사무엘이 오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왕에게 뭐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도 않고 나라는 위기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왔다고. 이때 보십시오. 뭐라고 그렇게 듣냐면요, 말씀을 버렸음을 당신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도 버림을 당합니다. 결국엔 폐위되지 않아요. 사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말씀대로 가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그대로 갈 때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내가 지금 급하다고 내가 손대면 금방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것. 따라서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실패하지 않죠.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무리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뭐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가정에,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여러 가지 생사화복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를 해요. 근데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뭐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확립된 사람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잘 때도 주님이, 못 때도 주님이, 올려도 주님이, 내리는 것도 주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나는 주권에 복종하렵니다. 브라이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방송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따라서 하라 그래요.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걸 이게 따라 하라 그래요. CBS에서.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복종합니다. 하나님 복종합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선을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내 경험대로 살아왔지만, 특별하게 뭐 잘된 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 좋은 분이, 믿음대로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잘되면 더 잘되게 하실 것이고요. 지금도 문제 해결이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아멘하고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야,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보십시오. 다윗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궤인 이 천막에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성전을 짓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이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주 넘치게 줘요. 넘치게, 하나님이 넘치게 줘요. 금도 은도 그 다음에 백향목도 막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데,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온데,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이 손에서 움직이시고, 줄 자 주고, 하나님 높일 자 높이고, 영광스럽게 쓰일 자 쓰임받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욥이라는 사람도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사시기열명도, 그 다음에 모든
땅덩어리도 그 다음에 자기 몸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얻고자 하는 이 아내마저도 뭐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욕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욥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참 이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도전을 주고, 저런 사람도 그렇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에게.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죠? 싸움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고, 내가 안정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었던 건데, 다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화를 갖다가 내린다 한들 내가 어찌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 따라서 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주권 인정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당신이 하시는 대로 내가 아멘을 할 테니까 뭐 죽이든지 살든지.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섭죠. 죽기로 각오를 하고 이와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건 하나님이 안 이루어줄래야 안 이루어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죠. 가끔 저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을래 못 받을 수가 없어. 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금식을 해버리는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진짜 많이 아프면, 설 아프니까 그러지 진짜 많이 아프면 말도 못해요. 그쵸? 말하면 지금 많이 아프다, 적게 아프다? 지금 말하고 자꾸 얘기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직도 아픈 게 아니라 그러죠. 아직도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아프면 말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욥은 그랬다 이거죠. 말할 수도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도 안 하고, 야 내가 복 받으니 하나님이 복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거두신다는데 뭐 우리가 그걸 탐방해야지. 덤덤하게 탐담하고 있어야지. 잘 살 때는 감사 한 번도 안 하더니 없어지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여러분 책임질 줄로 알고, 내게 맡기는 그 일을 책임질 줄 알면 하나님 그다음부터 열어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권을 인정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의 모습 아니냐 그 소리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꿔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절 한번 읽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16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16절이요. 시작.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손을 짚고 사랑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게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아니 전에는 지금 요나가 배에 타고 있을 때는 그렇게 풍랑이 막 그냥 뒤집힐 것 같고 그냥 이와 같이 죽을 것 같는데, 요나를 딱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요나의 말대로 풍랑이 잠잠게 되어버렸고, 그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인간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때 이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묻힌 자들이 일부가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고 백부장이가 뭐라고 그랬죠?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그런 광경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던져보면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나 내를 갖다가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형제들이나 집안 식구나 형제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저분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시작. 당신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저분은 기도하시, 따라하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을 해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를 하고 알려주고 기도해주면,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귀한 역사들을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감히 인간의 입으로는 감히 저 영광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포에 의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히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범접할 수가 없는,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는 이 두려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거룩하신 분,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 감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그랬고요. 할렐루야. 시편 128편에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번성한 감람나무처럼 안에는 어떻게 포도나무처럼 기쁨과 번성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책임질 때 책임지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나는 아멘할 겁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이와 같이 나는 당신이 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비참한 천대 있어도 나는 아멘할 것이고, 부유한 데 처해도 나는 아멘할 것이고, 높여준다고도 아멘하고 낮춘다고도 아멘할 것이고, 이런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마지막으로는 경외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그 경외심이 예배 하나 하더라도, 선에게 사역 하나 하더라도, 그 기도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말 한마디에. 오늘 이런 전세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